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까지 말씀 우리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50페이지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57절 읽습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쌌어.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은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에 의해서 장사가 되어집니다. 이것도 이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사야 53장 9절을 보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렇게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 예수님을 부자의 묘를 통해서 안식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리마대 부자 요셉을 통해 예수님을 장례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복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은 그 신뢰하는 자를 책임져 주시고 가장 복되게 주님은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신앙은 아주 귀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이 아리마대 이 요셉의 신앙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 먼저는 열악한 환경 가운데 소유한 이 신앙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1절에 보면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그는 공회원이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니까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했다. 자, 이 말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이 산헤드린 공회 모든 회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이 요셉만은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공회원이었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여러분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한 이 공회입니다. 아주 여러분 악하고 의도적인 악을 가진 이 공회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신앙을 지킵니다. 자, 우리는 내가 처한 환경이 이렇게 열악하고 이렇게 불신앙적인 환경인데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 있는가? 자, 이렇게 우리가 말할 때가 있지만 오늘 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은 아주 그 악한 이 공회 가운데서도 이 신앙을 지킨
귀한 인물로 여기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속한 환경 이거 탓해서는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산헤드린 공회가 얼마나 악합니까? 그 불법으로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넘겼고 또 불법적인 죄악을 뒤집어서 예수님을 죽인 공회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은 이 그들의 찬성에 결의하지 않았다. 자, 그렇게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을 이제 장례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환경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열악한 환경에서도 신앙을 소유한 이 요셉입니다. 그리고 성장한 또 신앙입니다. 자, 여러분, 이 아리마대 요셉의 신앙을 보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아주 극적으로 이 신앙이 성장이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이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그것을 숨겼다.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는 제자인데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제자의 신분을 좀 이렇게 숨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그는 아주 담대하게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합니다. 자, 전에는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아주 신앙이 성장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신앙의 성장이 중요한 거거든요. 자, 신앙이 성장했기에 예수를 위해서 일합니다. 자, 여러분, 주님의 일은 신앙으로 합니다. 절대 여러분 신앙이 없으면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신앙이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주님의 일을 또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사울 왕을 보면 이 골리앗이 출현할 때는 신앙이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축복의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신앙이 성장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에 골리앗을 죽입니다. 자, 여러분,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직분을 맡고 신앙이 성장하느냐, 그때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직분을 받고 신앙이 쇠퇴하면 교회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신앙의 성장, 이 아리마대 요셉은 여러분 지난 날에는 제자인 것을 숨겼지만은 그러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당돌하게 이제 예수의 제자인 것을 드러냅니다. 아주 귀한 신앙의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자, 전에보다 더 성장되어졌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사람들을 의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여러분, 나의 신앙이 성장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자신의 그 부를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사용하는 이 요셉입니다. 그는 성경에 예수님을 장례한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오고 오는 세대에 이 아리마대 이 부자 요셉 하면 예수님을 장례한 사람, 이렇게 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나가는 것을 통해서,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이 물질을 통해서 영원한 것으로 바꾸는, 여러분, 그 없어지는 물질을 가지고 영원한 것으로 바꾸는 아주 지혜로운 신앙의 인물이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자, 우리를 위해서 쓰면 물질은 끝납니다. 자, 여러분, 이 땅을 위해서 물질을 쓰면 이건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물질을 사용할 때 이건 영원한 여러분 우리에게 상급이 되고 축복이 되어진다는 것을 이 요셉을 통해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마가복음 15장 43절, 누가복음 23장 51절에 이 아리마대 요셉을 아주 귀하게 표현하기를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의 부도 그를 타락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있었기에 그의 소유도 그를 타락시키지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물질이 있고 지위가 있을 때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그 물질과 지위는 우리를 타락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을 때,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때, 사랑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과 이 지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히려 여러분 사용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자,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십시다.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그렇게 할 때 타락하지 않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축복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축복의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 마지막을 보면은 예수님이 장사가 되어진 후에 예수님을 죽인 종교 지도자들은 빌라도에게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걱정해서 무덤을 지킬 것을 이 빌라도에게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63절을 한번 같이 한번 그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3절 한번 주의 깊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자, 여러분, 여기 오늘 63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자, 그 말씀의 내용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자,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는 하는데 믿지는 않습니다. 자, 오히려 거짓으로 인정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자, 먼저 예수님을 거짓된 자로 인정합니다. 속이던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의 말씀도 속이는 거죠. 자, 그의 말씀도 거짓으로 인정합니다. 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자,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거짓으로 모함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도 이제 와서 거짓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속이던 자고 그의 말도 거짓이다는 게, 자, 거짓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나온 행동이 아주 악합니다. 대항을 합니다. 그 말씀을 대항합니다. 부활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대적합니다. 자, 거짓으로 인정하고 믿지 않으니까 오히려 악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대항합니다. 그래서 무덤을 막으라는 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대항할 때에 자꾸 나온 행동이 악한 대적만 나옵니다. 이제 무덤을 힘껏 막으라는 게. 자, 여러분, 인간의 그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순종하시고 거기에 대항해서는 안 됩니다. 대적해서는 안 됩니다. 불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주의 종들의 사역도 대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악한 분들이 있거든요. 끝까지 대적합니다. 무덤을 막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울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러분, 몇 번이나 너를 마치 암탉이 새끼를 품듯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여러분, 예루살렘은 계속해서 대항을 합니다. 너희의 집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 죽고 난 이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비참하게 만듭니다. 대적하고 대항한 결과입니다. 자,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인정해서는 안 되고요, 더 나아가서 대적하고 대항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부활을 막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의 결과가 얼마나 역사적으로 비참하게 되어진 것을 여러분, 역사가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특세를 마치면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고 있는가, 참 나의 구주로 확실히 믿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걸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놀랍습니다. 자, 공회원 중에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장례하게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을 죽이기로 한 공회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신앙의 사람을 남겨두셨습니다. 참, 이게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략은 이건 누가 당하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를 보면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들을 다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모세를 양육하게 하셨고, 그리고 마침내 바로를 이기게 하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자,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불신앙의 환경에서도 주님 의지할 때 하나님은 놀랍게 그 불신앙 속에서도 신앙의 사람을 예배하셔서 우리를 돕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도, 불신앙이 만연한 직장이나 여러분 여러 가지 삶의 터전에서도 예수님처럼 순종할 때 그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거 꼭 잊지 마시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결심하고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